오늘 저는 초등학생조차 괴롭히는 사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등학생조차 성경 그리고 신앙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기독교인은 절대로 이 존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서 신앙을 이어가거나 성경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인류의 고통과 함께 시작했던 그 안타까운 아주 못된 존재는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온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귀한 것을 만드시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를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벌써 좀 이상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분명히 구별되는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해요. 너희 저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저거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이기심으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아니야 뻥이야. 저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자기 혼자만 잘나려고 못 먹게 한 거야. 속지마 하면서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인 존재가 뱀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뱀이 말을 해요. 뱀이. 창세기를 읽었는데 창세기보다 제일 끝에 있는 성경,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계시록 한 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창세기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목사님이 여러분 같은 학교 다닐 때 외웠던 거예요. 선생님이 외우면 뭐 상도 주고 그래서 다 외웠어요. 외워볼까요?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표정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제일 끝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창세기에 뱀이 나오는데 저 요한계시록 끝에 또 뱀이 나와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옛 뱀 곧. 옛 뱀이 누굴까요? 옛날 뱀이 누굴까요? 그래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녀석, 하와를 속이는 그 녀석, 옛 뱀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옛 뱀은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가 있다. 장난 아니네. 창세기에도 뱀으로 변했던 그 마귀 사단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네. 그런데 성경은 꼭 집어서 옛 뱀 곧 마귀 혹은 너희들이 사단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귀 사단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목사님? 달나라를 사람들이 가는 시절에 무슨 마귀가, 아이고 목사님 무식하게,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마귀나 사단 이런 이야기하면 경기를 이렇게 아이고 저 이상한, 저 기독교 이상하게 믿네. 기독교는 말이야, 기독교 세계관 뭐 철학적 그렇게 믿는 거지. 무슨 바보같이 귀신, 마귀, 사탄, 아이고 쪽팔려라. 그래서 이런 마귀나 귀신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많아요. 바로 그 속셈 안에 마귀가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여기도록,
자기를 거의 무시하며 살도록, 그래서 은근하게 우리들을 잡아먹으려고 마귀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 안 좋아해요. 생각해 보세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야지 적을 탁탁 저격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저기 마귀 있다 그러면 마귀가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니까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숨바꼭질 할 때 꼭 못된 친구 있지요? 이렇게 그냥 가던 길 가면 되는데, 철수야 여기 영우 없다 그러고 가는 친구 있잖아요. 그냥 자기 집에 가면 될 텐데, 야 없다고 그래. 야 여기 영우 없어 이렇게 하고, 희한한 녀석이 다 있어요. 그러면 하고 도망가죠. 마귀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하는 거 싫어해요.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숨어 있어야 돼요. 시기심, 열등감, 좌절, 원망, 걱정, 근심, 이런 것만 드러나야 되는데, 그 밑에 시기하게 만드는 자기, 불안하게 만드는 자기,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마귀, 사탄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마귀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고 있는 이 마귀, 이 사탄을 자세히 이해해야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겨요. 왜?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데 안 만드시면 되잖아. 아니 모든 거 하나님이 지으셨다며. 맞아. 그럼 마귀도 하나님이. 왜? 아니 왜 하나님이 사단을 지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선하신 분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을, 마귀를 지으면 말이 돼요?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단을 용납하시는지.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잠언서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목사님이 하늘 가서 물어볼게요. 물어는 보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하러 올 수가 없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분명히 의미 있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잘은 모르지만 악한 존재가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해림교회 초등학생들에게, 그 부모님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어른들에게 반드시 유익하기 때문에, 적당하기 때문에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목사님도 몰라요. 왜 마귀를 지으셨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 베드로 알지요? 정말 예수님 가까이에서 무리도 걸어봤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니까 예수님 나도 한번 해볼게 해주세요. 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몇 발자국인지는 모르지만 갈릴리 호수 위를 걸은 적이 있어요. 잠시 후에 두려워서 빠지긴 했지만 베드로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했는 겁쟁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저 가톨릭에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 그래요. 코미디지요. 거짓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존경한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경을 썼어요. 그것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마귀가 너희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마귀를 늘 대비하며
깨어서 신앙생활해라. 멍청하게 에이, 그냥 게임이나 할까? 끝도 없이 게임하는 거 꼭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게임을 하는 동안 해야 할 일을 망치게 할 수 있어요, 사단이. 다시 말할게요. 게임이 마귀라고 목사님이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는 동안 교회 가야 되는 것, 성경 읽어야 되는 것, 동생, 친구, 엄마, 아빠와 같이 이야기하고 도와드리고 놀아주고 숙제해야 되고, 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운동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가장 재미난 일, 가장 멋진 일, 심지어 가장 거룩해 보이는 일 밑에도 마귀는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그것을 망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를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주변에 있으니까 계속 목사님이 옛날에는 모든 옷에 손수건을 넣어뒀어요. 모든 옷에. 그런데 지금은 모든 옷에 마스크가 있어요. 2개나 있어요. 그래서 막 온 옷에 마스크가 있어요. 온 옷에 마스크가 있어요. 마스크를 왜 써요? 혹시나 좋지 못한 병균이 내 호흡기로 오지 않을까, 반대로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건 마귀가 또 깐죽거릴 텐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뭘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보자. 요 녀석이 또 나를 또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돈이 많이 생길 때 가만히 있어보자. 이 자식이 이것도 나를 넘어뜨려. 돈이 없어 어려울 때 가만히 있어보자. 이 자식이 내가 지금 가난한 걸 가지고 장난치려고 할 텐데 끊임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두루다니며 어떤 놈이 이번에 내 밥이 될까 하고 살피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 베드로조차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늘 좋은 의미로 긴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베드로의 말은 결국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가 마귀를 기꺼이 용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해요. 함부로 교만하지 않고 함부로 낙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마귀 때문에 자기를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해하는 아직까지 마귀를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목사님 좋아요. 마귀도 뜻이 계시구만요. 마귀를 아직까지 용납하시는 하나님에게 뜻이 계시구만요. 마귀 때문에 내가 더 건강하고 깨어있는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구만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사단이 어떤 존재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사탄을 한번 말해볼까요? 히브리어 여러분 준비됐어요? 어려운 말 사단을 히브리어로 합니다. 해봅시다. 따라해요. 히브리어요. 시작. 사탄. 따라해봐요. 사탄. 히브리어 잘하네. 사단이 히브리어로 사탄. 예, 사탄. 이번엔 요즘 쓰는 그리스. 우리 교회 해림 자매가 그리스 전공했는데 외대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리스 말을 잘해요.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 이번에는 방금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를 해서 이번엔 헬라어 현대 그리스어로 한번 해볼까요? 사탄 한번 따라합시다. 사타나스.
뭐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사탄 혹은 사타나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모두 사탄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따라합니다. 방해하는 자. 여러분 해봐요. 시작. 사탄은 무조건 그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멋지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돈을 좀 주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돈 줄 거예요. 왜냐하면 돈 주면 쟤는 망하니까. 제가 좀 가난하면은 쟤는 망할 것 같다. 조금만 가난하면 비하하고 좌절하고 쟤는 가난하게 하자. 사탄은 계속 여러분이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걸 방해하려고 그래요. 사탄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멋진 관계를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를 잘 바라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 녀석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성경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은 단수로 말한다. 사탄은 항상 더라는 단어를 정관사를 붙여서 더 사탄, 더 사타나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단수인데 마귀는 항상 중성 복수를 써요. 뭐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보편적으로 이것을 많이 공부하시는 사탄학, 마귀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탄은 대장이고 마귀는 사탄의 졸개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 그놈이 사탄은 단수로 마귀는 복수, 중성 복수로 써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마귀들, 그 성경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고등에 넣어. 노란 거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은 이해가 되는데 범죄한 천사들은 뭘까? 범죄한 천사들. 그래서 마귀, 사탄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논문을 읽어보면 단정적으로 사탄은, 마귀는 범죄한 천사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맞다고도 동의하지 않고 틀렸다고도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모르겠다. 그러나 사탄과 천사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사탄이 변장을 하면 누구로 변장하는 줄 알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시작. 사탄이 주로 변장하면 누구로 변장한다고요? 천사로 변장한다. 그러니까 사탄은 천사들에 대해 열등감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과거에 천사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탄과 이 마귀들과 천사, 주님을 수종들고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성경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 천사들이 우리 비서가 된다는 말이죠. 분명히 그렇게 말하셨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고 내 아들이라 그런 적이 없다. 하나님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해요. 맞아요. 천사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뒤집어져요.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존재들이 사탄 혹은 마귀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해림교회 담임 목사님은 천사들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말을 동의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건 뭐예요, 그게?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모르겠어요. 상관성이 있어는 보이는데 거기까지예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사단 혹은 마귀의 이름을 여러 방향으로 말해요. 말씀드렸듯이 사단, 마귀, 악한 자, 용, 뱀,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의 왕, 참소하던 자, 더러운 영, 악한 영, 더러운 귀신, 이런 말들로 이야기를 해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종류를 귀신, 악령, 악기, 잡기, 유령, 홀령 뭐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다 그놈이 에베소서 6장을 읽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귀 사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절대로 오늘 설교를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도 여러분과 그들이 함께 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중학생이 되어도 그들은 여러분을 놓지 않을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청년, 장년, 여러분이 저 뒤에 계신 할아버지, 장로님 나이가 되어도 마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마귀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를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국은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가정 자녀를 키우고 이래 세상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영적인 것이 있다. 영적인 것이 있다. 결국은 너희들이 모든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영적인 일들이 있다. 영적인.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시기심 혹은 열등감이 막 나타날 때 그게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나를 이렇게 부추기지? 왜 나를 이렇게 침체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나를 걱정하게 만들지?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 누가 하는 거지? 우리는 계속 악한 영들을 기억해야 해요. 그런 면에서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초등학생, 중학생,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마귀를 우습게 생각도 안 해. 아주 생각도 안 해. 그런데 마귀 존재한다? 오호, 이거 만만치 않다. 내 일거수일투족 마귀가 굉장히 찝쩍거린다. 이것만 기억해도 놀라운 거예요. 알겠어요, 목사님? 알겠어요. 그런데요, 겨루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릴 때 새로운 학생이 전학을 오면은 한 2주 뒤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뒤에 나와, 한번 뜨자. 그런 말 해본 우리 어른들 손 들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착한 어른들하고만 목회를 해요. 목사님은 어릴 때 이렇게 다른 도시에서 전학을 오면 이렇게 한 2주 본 다음에 불러요. 야, 한번 뜨자. 그래서 누가 세냐 이렇게 막 두드려 패고, 거의 목사님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돌 가지고 나중에는 안 되면 때렸기 때문에. 아주 몹쓸 인간이 저였어요. 아주 몹쓸. 마귀가 말이에요. 마귀가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얘가 무슨 힘이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마귀 사탄은 그러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성경에 유다서라고 있어요. 우리 1장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이, 그러니까 천사들의 대표예요. 제일 싸움 잘하겠죠. 천사 중에서 최고 뭐라 그럴까요? 천사 중에서 제일 센 천사가 미가엘인데, 이 미가엘이 마귀와 붙었어요. 창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다고 써놨어요? 다시 읽어요. 읽어 제끼지고 읽어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누가 이겼어요? 무승부. 천사장이 이 자식이 하고 밟아버리지 못했어요. 계속 싸우는데 창 싸우는데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함부로 천사장이 마귀 너 졌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함부로 천사장이 마귀 너 죽었어 이렇게 말 못했어요.
천상이 뭐라 그러냐면 너를 이길 자는 주님밖에 없다. 주께서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천사장이 약하다는 게 아니고 마귀가 천사 대표와 싸워도 밀리지 않을 만큼 세다, 강하다, 이런 뜻이.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아니 목사님조차 마귀와 싸워 이길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마귀가 우리를 침체하게 만들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져요. 욕심, 죄, 교회를 가지 못하게, 오늘 텔레비전이나 보고 교회 안 가야지, 이런 모든 배후의 마귀가 움직이면 우리 본성은 무조건 져요. 아니 천사 대표가 싸워도 못 이기는데 우리가 이기겠어요? 마귀가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 저는 참 이 바울 목사님 좋아하는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까지 약 12권 혹은 13권의 성경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시니 얼마나 바울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야, 이 바울은요, 막 기도하면 막 귀신 들린 자가 낫기도 하고, 막 죽은 자가 유두고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귀는 바울의 길을 계속 막았고, 마귀가 길을 막자 바울이 자식아, 너가 어디 감히 나는 임마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야 임마, 이렇게 못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시작.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갔다는 말이에요? 못 갔다는 말이에요? 못 갔다는 말이에요. 왜 못 갔어요? 왜 못 갔다고요? 사탄이 막아서 못 갔다 그랬어요. 아, 사탄은 세구나. 맞아요. 사탄은 세요. 야, 이거 어떡하죠? 일단 세니까 세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약점이라는 건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하하하하하,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강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물맷돌 맞고 쓰러지는 것처럼 약점이 있어요. 바로 이 약점은 사단의 최고 강점 사이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강점 안에 사단의 약점이 있어요. 사단의 강점이 뭔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이제 서너 구절밖에는 남지 않은데 여러분 이 구절 잘 읽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읽읍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이제 마지막 날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마귀의 정체성, 좀 어려운 말이죠.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마귀의 최고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는 뭐 하는 자라?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한 번 더 시작. 꾀는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인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좀 더 쉬운 말로 번역할 수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속이는 자라. 여러분들 해봅시다. 마귀는 제가 마귀는, 그럼 여러분은 속이는 자라. 꾀는다는 말이 속인다는 말이니까 제가 마귀는, 여러분 속이는 자라. 큰 소리로 마귀는, 아니 그 정도는 안 돼. 더 크게 마귀는, 한번 더 크게 마귀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안에서 속삭일 때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 넘어가지만. 마귀의 최고 무기는 속이는데, 속이는. 야,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셔? 속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와 정면으로 붙어서 이길 가능성은 제로. 천사장하고 붙어도 막상막하. 이야, 바울의 길도 막아버리는 능력자 마귀는. 그런데 마귀의 무기는 결국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게 뭐냐? 속이는 거야. 그래서 병을 들게 해. 우리를 마귀가 병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병들었을 때 속이는 게, 야,
하나님 너 싫어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면 너 병들게 하겠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면 너희 엄마 아빠 그렇게 싸우게 하겠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면 너 그렇게 키가 작고 너 그렇게 몸이 약하게 하겠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면 열심히 공부해도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게 하겠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 것 같아, 느낌이. 그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마귀는 죽이 안 맞네. 마귀는 그것만 기억하면, 그것만 기억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다는 사실만을 잊지 않으면 놀랍게도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귀들과 싸우는 여러분을 응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렀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운다는 말은 마귀가 속일 때 속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를 오기 싫을 때 잠시 생각해요. 내가 왜 교회를 오늘 오랜만에 대면할 수 있는데 못 가지? 왜 교회를 내가 못 가는 거지? 그리고 누가 지금 못 가게 하는 거지? 몸이 아프거나 또 다른 이유로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 마음에 이상한 결정에 의해서 교회를 안 가겠다는 결정을 하는 순간 물어봐야 돼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 그 물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승리의 방법이다, 이런 것이에요.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어요. 염려라는 일이 다가와요. 오지요, 그죠? 자, 우리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염려가 생기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똑같은 말이죠.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말해요? 염려? 너 큰일 났다. 염려거리, 너 이제 끝났어. 염려거리가 생기면 야, 너는 이제 희망 없어.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성경은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는데 마귀는 야, 맡긴다고 되냐? 너는 끝났어. 너는 임마 태어날 때부터 임마 흙수저야. 임마 너는 임마 남들은 금수저인데 너는 임마 큰일 났어. 너는 임마 너는 태어날 때부터 실패자야. 임마 너는 임마 너는 안 돼. 임마 너 봐. 임마 너는 부모님도 너를 버렸잖아. 임마 너는 임마 너는 임마 저주받은 거야. 임마. 염려가 오면은 성경은 주님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마귀는 염려해라. 어이, 야 염려해라. 솔직해라. 염려해. 어허, 염려하라니까. 계속 술 먹고 염려하라니까. 교회 안 나가고 머리 막 벽에 박으면서 막 원망하면서 염려하라니까. 자식아, 그게 정직한 거야 임마. 마귀는 속여요. 속여.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성경은 말하는데 이 자식아 염려하라니까. 이 자식 초등학교 때부터 염려하라니까. 이 자식 어디 감히 염려 안 하려고 그래. 이 자식이. 마귀는 염려하게 만들어요.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것이죠. 알았어요. 사단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림이 내 마음속에 다가와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서 마귀와 탁월하게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있나요? 제일 좋은 것은 그것을 빨리 이렇게 배우는 방법은 남을 따라하는 것이니까 있어요. 아니, 천사장하고 싸워도 밀리지 않는 마귀한테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겼어요? 우선 우리의 대표 되시는 예수님이 마귀와 어떻게 싸웠는지를 성경은 보여줘요.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유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싸워도 마귀와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이기셨어요. 그래요?
천사장이 뭐라 그래요? 마귀와 싸우다가 함부로 마귀에게 결정하지 못하고 주님, 예수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 미루잖아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마귀를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그냥 이러면 이기시겠죠. 손가락 하나로 탁, 그 영화에서 탁 이러면 죽는 거 있죠. 이름 뭐예요? 걔가 누구예요? 그래, 그 녀석. 어른들은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거 영화를 보면 이러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탁 이러면. 우리 예수님은 마귀 보고 어이 이러면 죽었을 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귀와 싸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와 어떻게 싸우셨는데요? 어떻게 이기셨는데요? 마태복음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언급하시면서 싸워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우리가 성경 읽는 것 엄청 두려워한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마귀는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새길까요? 한번 드릴까요? 시작. 두 번째 또 합시다.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것 엄청 두려워한다. 해볼까요? 시작.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것을 엄청, 여러분 마귀는 마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마늘을 두려워하거나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성경 읽는 것,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켜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면요, 마귀는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을 말하면은요 이 마귀는 혼비백산에 이거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하는 것을 연습해야, 이것을 묵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해요. 복 받고 싶으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그 성경을, 그 설교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은 마귀가 그냥 미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읽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를,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칼의 이름이 말씀이. 한번 들읍시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칼의 이름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다녀야 돼? 날마다 말씀을. 우리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읍시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칼, 성령의 칼을 가져야 되는데 그 칼 이름이 뭐라고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들, 그 부모님들, 그 형제들, 자매들, 선생님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어른들, 마귀와 계속 싸우고 있는데 지지 말게 하시고 마귀를 잘 바라보면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마귀 때문에 더 믿음이 성숙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들, 아들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해림교회 아동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의 교회를 견인하고 세워갈 그루터기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 9시 아동부 예배, 이 2부 예배에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비전이 자라서 이 땅에 귀한 일꾼들로 만들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찍 아침에 나와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자신의 반을 멋진 교회로 만들고 자신의 반에 작은 목사님 되어서 해림교회 주일학교 출신들이 훗날 나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신앙과 교회와 사랑을 배웠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축복하심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처럼 마귀들이 하자는 대로 함부로 낙심하거나 함부로 절망하거나 함부로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2부 예배, 아동부 예배 참석한 모든 해림의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